닉 킬리언의 여디디아 기도 챕터 5 겸손한 기도가 진정한 위대함이다.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아버지의 유언을 철저히 실행했다. 그는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유배 보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마지막 첩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했는데 이것은 궁전 옥상에 장막을 치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압살롬의 반역을 상기시키는 행동이었다. 결국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반역자로 간주하여 처형했다. 이 모든 것이 잔인한 시대에 대처하는 잔인한 결정들이었지만 아무튼 그의 아버지가 임종 때에 남긴 정치적 지혜에 따른 것이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생전에는 아버지에게서 지혜를 배웠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난 지금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것은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의 삶의 모범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유업에 대해 들려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열왕기상 2장 4절. 솔로몬은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 같다. 과거에 아버지를 의지했듯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거나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간을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기브온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 배운 신앙 덕분이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려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학생이 배우기를 위해서는 한 선생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전해주는 지식과 교훈을 자신 안에 채우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솔로몬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겸손해야 복을 받는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 교만은 술에 비유될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술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만큼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만은 숙취처럼 두통이나 몸살을 야기하지 않지만 술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교만에서 깨어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교만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자제심을 약화시키며 우리의 양심을 비뚤어지게 만든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는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한패가 되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멀리한다. 교만한 지도자는 그의 나라의 전반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자기의 궁전을 짓는 일에만 골몰한다. 그는 그의 말에 오직 옳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보좌진을 구성한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업적에는 관심이 없고 칭찬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일 수 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심판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법정에서 형을 선고할 때 피고보다 위에 앉아서 선고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 자신을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기 때문이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느낀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악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혹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혹이 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진정한 겸손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해결책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겸손해지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십자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실패와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교만의 정반대, 즉 겸손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 거짓 겸손.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겸손들이 있다. 거짓 겸손들 중에 한 가지 극단적인 것은 자신이 아주 겸손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거짓 겸손은 자기를 마땅히 변호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거짓 겸손의 세 번째 형태는 학대를 받고도 잠자코 있는 것이다. 물론 겸손에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복종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것이 겸손은 아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위대한 선교사이자 목사요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셋째,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주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만을 강조한다.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약점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비천해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팀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팀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다. 겸손은 죄책감과 은혜, 사랑과 공의, 능력과 부족함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겸손해지려는 사람은 세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절한 균형을 잡아서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겸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곡을 찔러 가르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이 구절에 나타난 겸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두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다. 로마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다. 그의 겸손과 믿음은 권세에 대한 그의 이해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이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이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는 이방인인 자기가 예수님을 감히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인 것이다. 또한 그는 자기보다 신분이 한참 낮은 종의 회복을 위해 간구할 정도로 자신의 종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었다. 그는 종의 질병이 자기의 권세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권세의 뿌리는 로마 제국이었다. 사실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만 먹었다면 그 지역의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신속히 그 명령대로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사람이 왜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 왜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까? 이 백부장에게 큰 권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권세는 로마 황제로부터 나왔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마 황제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투구를 벗어 손에 들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던 것이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다. 백부장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우주의 권세, 서열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던 그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하며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우리가 우리보다 큰 권세를 가진 분에게 기쁨으로 복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의 서열에서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자비와 책임감을 느낄 때 진정한 겸손이 드러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겸손과 유사한 온유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온유해 줄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면 온유해 줄 수 없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잔꾀를 부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고 성공과 승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 중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전하고 반항할 때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에게 반항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가나안 여자의 겸손과 믿음. 큰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은 그분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여자였다. 우선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대단하다. 이 여자의 믿음과 끈기를 보라.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예수님이 그녀의 민족을 개라고 칭했을 때도 그녀는 그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당시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잘 알았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자기 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았다.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대답은 충동적인 것이었다. 심지어는 반항적인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자는 노가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로 주시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간구하고 기다릴 줄 알았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런 것들은 그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큰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다. 선물과 감사. 솔로몬은 왕이었다. 왕이라고 하면 겸손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통념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잘 알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찬양하는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그는 자기가 받은 선물과 지위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라 할 수 있었던 그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을 큰 자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 실제로 그의 통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큰 나라였다.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른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선물이었다. 아이는 그 선물을 친구들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벽장 깊은 곳에 두고 혼자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선물의 성격과 아이의 마음에 달려 있지만 아무튼 이 아이에게는 자기가 받은 생일 선물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의 부모는 아이에게 왜 선물을 주었을까? 물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자기가 받은 선물 때문에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친구들 위해 군림하며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선물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때문에 뿌듯함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숙한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질 때가 많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우리는 선물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선물이 상징하는 사랑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거지를 원하지 않으시며 겸손한 왕을 원하신다. 겸손해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서 그것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면 겸손해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직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하지 않고도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겸손하다. 겸손은 모든 의로운 지도력과 고결함의 기초이다. 솔로몬은 겸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복 받기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구했다. 우리는 그에게 겸손을 배워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겸손을 위한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두셨습니다. 주여, 제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백부장과 가나안 여자처럼 담대히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저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언제까지나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드소서. 제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저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제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지혜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저를 인도하소서. 저는 언제나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이끄시고 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